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저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계셔서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초, 중, 고 학생 시절에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청년이 되었어야, 대학생이 되었어야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단체에 들어가 전도폭발이라는 전도훈련과 선교단체에서 제공하는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게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확신하기 전에 저는 자존감이 많이 낮았습니다. 삶의 목적도 뚜렷하게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로봇처럼 무미건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확신한 뒤에는 저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의 확신이 생기자 삶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있음이 감사했습니다. 중간고사 때에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고 아침 햇살을 맞으며 계단을 내려가며 계단 사이에 피어있는 노란 민들레를 보고 그 작은 풀 한 포기조차도 아름다웠던 것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동아리방에 가서 아침 기도회를 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형제 자매들과 기도할 때에는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 나름의 신앙의 출발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내,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가정의 개인의 어려움을 만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가족이 아니라 친한 친구가 손을 내밀어 친구의 인도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에 오게 되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된 이후의 삶이 변한 것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누구는 저처럼 자아상을 예수 믿고 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예수 믿고 나서 질병이 나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가위 눌림이 사라지기도 하고, 누구는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 전체가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가문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사울의 회심이라는 그림을 벽화일 것 같은데요, 그려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전도사역을 예수 믿고 나서 전도사역을 시작하며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 로마 지역을 돌아다녔으니까 로마 이름을 사용하며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선교 여행을 통해 유럽의 수많은 교회를 설립했고, 그 교회에게 쓴 편지들이 신약 성경에 포함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중간에 예수님을 환상처럼 만나고 예수 믿고 사도로 부름받은 자였습니다. 사울은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 인물입니다. 조금 나이가 적거나 아마 비슷하거나 했을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며 예수 믿는 신앙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는 일에 가담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이스라엘의 종교인 구약의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배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며 핍박하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이런 사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사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 다니던 자가 도대체 어떻게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또한 어떻게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신앙적 결심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회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듭남이라기도 하고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라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 믿는다 라는 말로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들에겐 예수 믿는다 라는 말이 참 낯설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냐, 도대체 예수 믿는다니 무슨 뜻일까, 한 번도 경험해보질 못했으니 아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겠다, 기독교가 주장하는 중요한 신앙을 받아들이겠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회심, 거듭남, born again, 구원, 예수님을 영접한다 라는 말로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처럼 이런 기적 같은 경험, 신비로운 경험을 하면 예수 믿기가 참 쉬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믿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많은 곳을 찾아봐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곳을 찾아봐도 이렇게 예수 믿는 방법은,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는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되는가, 믿게 되는가? 보통 다른 사람의 전도로, 베드로가 전도해서, 사울이 전도해서,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됩니다. 친구의 인도로 교회 다니다가 예수를 믿습니다.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이미 예수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저절로 교회 다니다가 청소년 때나 청년 때에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이게 예수 믿게 되는 일반적인 경우, 예수 믿는 일반적인 케이스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기적을 보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는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정치적으로는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 70몇 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 국회의원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는 정치인, 중요한 이스라엘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회원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정치, 종교, 이스라엘의 지도자, 100명 안에 드는 사람, 7, 80명의 안에 드는 사람, 요즘으로 하면 한 교단의 총회장, 임원,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최고위층이었죠. 그런데 신앙적 고민이 심각했는지 다른 사람 몰래 눈이 있으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 표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에 다른 사람을 고치는 거 보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 아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냐 하면서 가벌론박 논쟁이 많았습니다. 니고데모도 이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르고 그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신앙적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도대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지 내용을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문제를 정확히 아셨고 이 이야기에 대한 대답으로 니고데모의 문제의 전국을 찌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문제가 거듭남, 구원, 회심, born again의 문제, 자기가 구원받은지를 모르는 겁니다.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어떻게 구원받는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만, 구약의 10계명만 열심히 지키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눈치 없는 니고데모는 사오정같이 다시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신앙,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이 신앙적 진리를 비유로 말씀했는데 니고데모가 말 그대로 다큐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듭남, 본의계인, 회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한 번 더 자세히 일러줍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니고데모에게 5절,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본의계인 한다는 것은, 회심한다는 것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본의계인 한 사람, 성령으로 회심한 사람,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 구원받는다, 다시 태어난다, 회심한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다시 태어납니다. 육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난다 라는 뜻입니다. 왜 다시 태어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영혼으로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죽은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을 구원받는다, 이것을 예수 믿는다, 회심한다, 다시 태어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듭남은, 구원은, 본의계인은, 회심은 우리 눈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한 것인데, 니고데모는 구원의 영적인 측면, 신앙적 측면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영적인 결심, 신앙적 고백을 하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 하는 신앙적 결심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에 다시 태어나고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사건이 예수 믿겠다는 결심을 할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일어나느냐, 뒤에 일어나느냐, 동시에 일어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설명할 수 없지만 바람이 휙 불어가는 것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러하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런 신앙적 결심은 혼자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입으로 고백해야 하고 공동체 앞에서 예수 믿는다 확인을 해야 조금 더 정확해집니다. 사랑의 고백을 혼자 하면 짝사랑인 것에 그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고백이 의미가 있으려면 공적으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 여유 부리시면 안 됩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음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예수 믿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기회입니다. 저에게 예수 믿겠다고 작은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작은 용기를 내시는 분께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과 라고 말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점점 더 확신하게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관련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확인해 보십시오. 사울은 다메섹, 요즘으로 다마스커스라는 성입니다. 위치는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갈릴리 조금 위쪽에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 성에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아 대제사장의 편지를 받아 위임장을 받아 체포하기 위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때는 정오쯤 되었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사울을 비추었습니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7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8절에 사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 그 소리가 빛 속에서 이렇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온몸이 얼어붙었을 것이다. 땅에 엎드린 사울은 시력을 잃을 정도의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신 분에게 오늘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기 전이었지만 말씀하시는 이분이 신적인 분임을, 하나님의 가까운 분임을 이미 사울은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사용하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릅니다.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주님, 아도나이라는 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이란 단어가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시지를 할 때 사도행전 22장 1절에 보면 히브리 방언으로 이야기하니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더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주님이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 해설 가능성이 큽니다. 아도나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신에게 빛으로 나타나시는 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고백이 이미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은 강력한 빛으로 인해 시력을 잠시 잃게 되었지만 즉시로 자신을 소개한 나사렛 예수가 살아났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분이 구원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즉시로 예수 믿고 즉시로 며칠이 되지 않아 오히려 예수님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법정 논술, 법정 변호 진술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도 바울이 체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재판받을 때에 예수 믿게 된 배경이 뭐냐? 네가 왜 예수님을 전하고 있냐? 너 어떻게 이렇게 네가 스데반 집사 순교시킬 때 죽일 때 네가 그 옆에서 증인이 되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네가 예수 믿고 이렇게 이스라엘 신앙을 하나님을 회방하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법정 진술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력을 잃은 바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아나니아라는 그리스도인을 만나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속죄의 은혜, 세례, 죄사함의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16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아도나이라는 사람이 제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예수 믿고 예수님 고백하고 세례 받아라 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뭡니까?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여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여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주 예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으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세례를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사람들끼리 비교하면 조금 더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보다 착한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그러나 절대자 창조주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천벌을 받을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자신의 죄, 연약함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할 수 있게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 한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기독교 세계관 석사과정을 2년 반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곳에 한인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청소년부를 맡아 봉사를 할 때 그 교회는 평신도 사역을 지향하는 독립교회, 교단에 소속하지 않은 독립교회였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과 똑같이 목장 모임에 꾸준히 참석을 했어요. 모임과 교제를 할 때 어떤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자신은 내가 죄인인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문제와 죄의 문제는 깊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구원의 문제, 예수 믿는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예수 믿겠다는 결심은 예수님께 대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내용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겠다라는 고백이며 결심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기에 부족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는 결심입니다. 따라서 결심이기에 혼자 스스로 마음 먹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나면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사울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 자신의 겸손한 모습, 자기 자신의 참된 이해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확신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삶의 목적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사울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10절에 나옵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 지금까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녔는데 덜컥 예수님이 살아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이제 뭐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당신을 부정하고 내 고집대로, 내 확신대로, 내 편견대로 이제까지 당신께 순종하는 삶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당신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마치 방향을 잃어버린 나침반과 우리 인생을 마치 바다를 향해 하는 배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향을 찾는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밤하늘은 구름으로 꽉 꿰어 있어서 짜여 있어서 전혀 별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찾는 이런 기계가 고장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잡다가 다른 사람들 꽁무니만 따라가다가 다른 배 따라가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은 길을 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옥문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음극, 양극, 절대적인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소유한 북극과 남극을 소유한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침반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과 삶의 방향과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지금까지 세상을 따라 살았는데, 지금까지 시대의 흐름을 따라 쫓아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고 나니,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제 뭐 하며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 나침반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길을 가야 한다거나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항해를 하다 보면 구름이 짙게 낀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고 바람이 전혀 없는 곳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돌부리에 채이기도 하고 우리 욕심 때문에 다른 길을 두고 돌아가기도 하고 어두운 골짜기와 웅덩이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알려주는 진리의 성경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 있기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 중에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삶의 방향을 잘 조절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저걸 어떻게 해야 할까?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말씀의 나침반을 정확히 자신의 삶의 방향에 맞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그냥 뻔히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찾고 예수 믿은 이후에 그 사명에 헌신하는 것은 평생에 걸친 숙제입니다. 한 번 주어진 사명을 발견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적 사명이고 하나는 문화적 사명입니다. 복음적 사명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선교적 사명, 복음적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명령에, 사명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이런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행복으로의 초대, 이런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라면 복음을 위해 봉사, 헌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문화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창조할 때에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관리하고 잘 다스리라 라는 위임 명령입니다. 이 문화적 명령은 모두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학교와 일터에서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공부하며 일하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이라 하면 사도 바울처럼 목사님처럼 선교사님처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은 평범한 것을 남다른 자세로 감당할 때 특별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감당하는 부모의 사명도 남다른 자세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공부하는 것을 다른 자세로 공부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해 감당하는 일터의 사명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남다른 자세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믿은 이후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올해 초 주일 일부에게 올해 초에 1월 달에 주일 일부 시간에 예배에서 한번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미 예수 믿은 신자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라는 메시지의 초점으로 전했습니다. 오늘은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을 위한 메시지로 적용의 초점을 조금 바꾸어 다시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신앙을 인정하고 예수 믿기로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적 결단, 이제 예수 믿는 자의 신자의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개인의 고백이기 때문에 입술로 고백해야, 뱉어 넣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아직 기독교의 신앙 핵심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용기 내어 마음속으로 저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시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시기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며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스스로가 살아왔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저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 살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영접하여 싸우니 이제부터 혹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져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로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께서 그 고백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한 주님의 자녀가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